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로 32절까지 3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구절마다 깊은 것 하나님의 말씀 구절마다 깊은 것 깨닫고 이마에 새기며 심령에 기록하고 인침받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은혜는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래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면적 유대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며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에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에 할례한 자는 신령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할례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할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마음은
할례를 마음에 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에게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이기 때문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를 마음에 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하면 신령에 있는데, 그 신령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할례한 자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육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예. 부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아들이 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그 참 아들이 곧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3절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를 손으로 하는 할례에 있는 자칭 할례당이라 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면,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면, 예,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내가 증거하는 진리는 참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이 말씀은 2장 1장 2장 이렇게 다 이어지는 은혜죠.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가 거스리듯이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하죠. 3장 10절부터 우리 여기 18절까지 보면, 그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기록은 그죠? 시편 14편 1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만인류가 다 죄 아래 들어가게 된 거죠. 만인류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탄다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에는 속임이 베풀며 그래요. 왜 혀에 속임을 베풀어요? 이미 불법이 사람들의 심령을 다 장악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심령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악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죠.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바르게 증거하지 못함이죠. 그래서 그 발음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평강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은 노략당한 많은 영혼들 만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10의 1조로 드려지신 거죠. 제물로. 그래서 그 제물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그죠? 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심에 대해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의문의 계명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의문의 계명에서 완성된 율법, 그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문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의 의문의 계명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18절에 보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나를 좀 두려워해야 된다. 좀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그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켰다 해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은 아직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들에게 율법, 의문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죄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죄이니까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죄예요. 죄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예. 하나님을 그동안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는 거에 대한 거죠. 율법은 십계명도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법, 곧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온통 십계명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 그 안에 많은 과도기를 지나치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과도기는 엄청난 과도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진 후에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영생으로 가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에 6절 7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그래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평강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래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그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심이라 그래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윗의 위에 앉으셨다 그래요. 그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가지고 왕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요. 아주 진실로 장가드시겠다고 작정을 하시죠. 그 은혜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 은혜가. 그래서 21절이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모스 3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보이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된 거죠. 증거를 받으심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예표하는 거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차별이에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 차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농부가 일꾼을 불러들이는데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늦게까지도 불러들여요.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늦게 온 자부터 싹쓸 주는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일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요. 늦게 오나 먼저 오나 늦게 믿으나 먼저 믿으나 아니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생명은 하나씩 다 주어져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그런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예.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마귀 사탄 귀신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꿰러 두루 돌아다니죠. 하나님을 뭐하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예. 아주 막 시끄럽다고 그래요. 말씀 증거하면, 전도하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말은 예, 아담의 시작이죠. 아담이부터 시작한 죄이죠. 그래서 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딱 눈과 귀가 가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로 세워져 버린 거죠. 13절에 로마서 5장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모세에 이르기 전까지 죄에 대하여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면 안 된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음으로 다 죽었어요. 영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심판하게 두라고 하신 거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이고 신명기 5장 1절 이하에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래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래요. 어떤 은사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신령한 은혜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요. 네. 그래서 17절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심판을 이루기에 오시는
재림주 심판주를 기다리시겠느냐고요. 그때 부활이라고 한다면 늦습니다. 예. 지금 믿어 의에 이르는 부활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부활은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치는 하나님, 그러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안에 있던 자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까지 죄에 대하여 몰랐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네, 못 불러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 그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래. 그럼 십자가에 산 제물로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덩어리였던 두루마기를 그의 피에 빨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두루마기가 세마포처럼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우리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던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의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심이라. 그래. 그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십자가 지시고 함께 부활을 이루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요. 벌하지 아니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의입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에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에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며. 자, 갈라디아서 우리 날마다 하지만 또 봅니다. 예.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그래요. 또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믿음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이니까. 그럼 믿음이 오셔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데 이 몽학 선생은 의문의 계명이 되시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의문의 계명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문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럼 이 믿음은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됨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이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의 예복을 빠른 거죠. 죄덩어리였던 것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흔들어 빨아낸 거예요. 그 피에. 그래서 우리가 하얗게 됐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곧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도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곧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마포니 뭐 이런 은혜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 보이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주시는데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 돌아와서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 이제 좀 더 가면 시간이 더 가서 오늘 25절까지 하는 걸로 합니다. 25절까지 하고 26절 내일 다시 좀 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어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세례 받고 할례 받고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로 2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허락하신 말씀들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에 새기며 가슴에 기록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